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낭송을 했어요. 낭송한다고 하는 말은 이대로 믿으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천국에 대한 약속, 보호에 대한 약속, 인도의 약속, 행복에 대한 약속,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약속, 변함이 없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라고 하죠. 그럼 지도자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앞선 담임 목사뿐 아니라 동사 목사나 부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들이나 늘 구역장들이나 교구장들이나 전도인이나 간에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게 의무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 세움을 입은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고 눈빛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환경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지요.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을 늘 지도자는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늘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복 받으십니다 하는 얘기는 정말 여러분도 복 받고 저도 엄청난 복을 받았죠. 왜 복을 받았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성교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성도들 보면 영적 깊이가 있어요. 나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랬듯이 난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 우리 직분자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왜? 그 속에는 옛날부터 심어놓은, 가르쳐놓은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늘 방귀를 잘 들었던 보암과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갈라졌어요. 갈라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고, 남쪽의 유다는 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딱 갈라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왔냐 하면 북쪽에는 10지파가 가버렸어요. 엄청 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조금 작은 지파가 모여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를 있어요. 그런데 큰 지파 그들은 가가지고 베델에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운동을 한 거예요. 우상운동.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결국 회개를 안 해. 그러면서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뀔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잘 이어져 갔습니다. 이어져 갔어요. 그런데 쭉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역시 남유다도 왕이 바뀌면서 문제가 많이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때는 남유다에는 누가 일어났느냐 하면 그게도 일어나가지고 또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일어나고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나라가, 한쪽 나라는 북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이랬는데 그 지파가 쭉 가면서 북은 200년 동안 지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시리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남쪽은 가다가 344년 동안 쫙 유지가 되다가 결국 이 나라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이 돼. 정복이 되니까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되기 전에 유다 이 남쪽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막 가르쳤는데, 그때 배운 사람이 연도별로 보면 다니엘 이런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 그래서 유다가 무너져 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은 그 잡혀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그 강력한 율법과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 후에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나라에 세워지면서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할 때 돌아왔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신앙이 유지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40년 전부터 성교원에게 성경 가르쳐라. 성경 가르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성경 가르쳐라. 방과 후도 성경 가르쳐라. 그리고 우리가 재직 수련회 할 때마다 공간 만들어서 막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 장로들을 보세요. 보통 40, 50년 되면요, 장로나 권사 중에 타락자가 나옵니다. 얘기를 해서 교회 무리 일으키고 사회 무리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왜? 성경을 가르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성장한 거 보세요. 지금은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요, 틀림없이 걔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 모양 성경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회복을 할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 쟤야 틀림없이. 그래서 뭐 세상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출신들이고 보세요. 악하지가 않아요. 왜? 기초가 복음으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원을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원 한다, 성경원 한다, 학생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앞으로 일당 대한민국 100이 되고 1000이 돼서 나라를 살리는 기둥이 될 겁니다. 아멘.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만도 올라가고 뭐 그런데 그렇게 안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러면 내 설교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라고 하는 누가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그 AI 하는 분이 내 설교가 어느 방송국에서 한 설교를 가지고 AI로 해가지고 번역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기를, 너 왜 우리 방송했던 거 그거 가지고 했냐? 그런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에서 유튜브에 안 올립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서 그가 요구하기를,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짧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 내가 우리 집사 보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했는데, 제 설교하는 중에 구역장 공부하는 중에 한마디 두마디 하는 거를 또 간단하게 해서 올렸는데, 그 올린 것들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223만이요. 클릭한 게 많아요, 작아요? 223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네. 다른 사람은 놀라던데, 야,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1200명에 묶여있던 그것들이 지금 3만 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럼 뭐냐? 지금 늦된 거지요. 올 한 해가 엄청난 변화가 돼. 그 여러분이 나가서 또 여러분의 후손이 나가서 아이들이 나가서 외국에 가서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군포 제1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 그래? 나 알아. 어떤 데 가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 그러면 저렇게 비리비리 하는 사람이 군포 제1교회 건목사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을 모르고 소문만 들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세계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는 뭐 여러 나라 갔잖아요. 여러 나라 가도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기적 같은 나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거는 보면은 또 감옥에 연 사람은 중국가 있고 감옥에 있고,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독재나 공산주의 비슷한 사람이 지금 할보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7년이라고 그러는데 무너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참 어려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잖아요. 또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도 40-50년 살면은요 막 이혼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교회는 보통 보면 5년 10년 다니면 성도들이 많이 바꿔요. 근데 우리 교회는 30년 40년 돼도 늘 유지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안 썩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된장에게 들어가면 콩을 하고 이렇게 된장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똥파리가 들어가든지 구더기가 들어가면 소금을 치면 되게 힘들어요. 성경 얘기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정치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구더기. 언제든지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을 사랑한다. 나는 성경을 사랑한다. 나는 성경을 읽는다. 우리나라도 성경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얼마나 멋있는 이 얘기예요. 우리 또 뭐 유튜브에 그러잖아. 미국 트럼프가 뭐 누구를 사랑한다. 뻥치지 마라. 신앙 없는 사람을 뭘 사랑을 해. 요즘에 거짓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보는지 안 보이는지 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복지학교를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앞으로 30-40년 후에 가면 그들이 나라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왜 그냥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2025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작지만은 거기에서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베들레헴이 유명해져요. 갈멜산이 왜 그렇게 유명해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이 유명해졌어요. 지금 갈멜산에 가보세요. 성지순례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 올라가요. 뭐 보고 올라가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위에 꼭대기에 가면은 탑이 있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자르는 걸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가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직분이, 건사, 하나님의 앞에 가져가는 직분이에요. 장로,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이번에 뭐 송대관 씨가 이제
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러죠. 어느 사장 그 안 그래. 직분자는 영적인 십자가. 찬양대도 하나님이 세웠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교회에 이제 은혜 받으러 오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러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명 감당하는. 아유, 오늘 은혜 받으러 간다. 그건 병실 들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끼치러 간다. 새 가족이나 모든 사람에게 뭘 행복하게 하러 간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그래서 직분자가 위대한 거예요. 저는 총각 집사를 했는데요. 총각 집사로 임명을 받은 날 누가가 저보고 권 집사님 그래가지고 펄떡 뛰었어요. 와, 내가 뭐 집사인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감격이 그때 감격 지금 목사 될 때도 그래요. 목사님 하면 했는데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집사도 찬양대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됩시다. 아멘.